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예배드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나 봐요. 읽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들을 만한,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 장년 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속에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5장 1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근데 13절까지 볼 필요 없고 12절, 13절만 보세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니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뭐라고요?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치요? 내가 옷자락을 떨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뭐라고요? 산업에서 털어버린대.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뭐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 우리 집이 자꾸 빈손인 이유 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털어버리셨어. 네 집과 산업을 다 털어버리셨대. 어떻게 됐다고요? 빈손이 됐어요. 빈손. 여러분, 나 이게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집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말할 게 없어. 성경이 분명히 빈손이래. 빈손. 자, 시편 33편 보세요. 시편 33편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니까 견고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죠. 그치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민족들의 사상을 뭐 하겠다고요? 무효하게 하신대. 여기 무효라는 단어를 보니까 꽝이요, 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 폐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의 사상들은 뭐라고요? 무효래.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꽝인생이야. 꽝인생. 꽝인생. 여러분, 말씀 제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꽝이 나와요. 꽝. 이게 원어로 꽝이라는 꽝.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데 민족들의 사상이 꽝이라는 꽝. 하나님 말씀 아닌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은 꽝이래, 꽝. 목사님 아멘하면 안 돼. 말씀에 아멘해야 돼. 알았죠? 오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그래, 네가 맞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보세요. 제가 아멘 목사님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에 뭐가 있어요? 아직 지우지 마세요. 5장 24절에 하나님 말씀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대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생명의 축복을 이루는 거지요.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죽은 자들을,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은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 목사님 육신적인 죽음 말하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들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만 따뜻하게 안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빈손 인생 되지 말고, 예배 드려놓고 꽝 인생 되지 말고, 예배 드려놓고 죽은 인생 살지 말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1절 10절까지 다 볼 필요 없고요. 누가복음 5장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이 앞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러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이 배가 베드로 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자,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막 말씀을 가르치더니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세요. 자,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뭐예요? 자, 뒤에 거 말고요. 앞에 거 말고 보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대.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빈 그물이라, 빈 그물.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는 뭐에 능통한 사람이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바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베드로는 여태까지 자기 경험으로 고기 잡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고기 잡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모든 과학적인 거 다 동원해서 패를 잡았다니까. 근데 뭐 했어요? 결국은 빈구물 인생이라. 빈구물 인생. 여러분이 실컷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맨날 빈그물이라. 근데 뒤에 뭐라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이게 차이라. 말씀 있는 인생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뭐라고요? 많아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다.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데 자꾸 빈손이지? 우리 집의 집과 내 산업이 자꾸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자꾸 내 삶은 이렇게 꽝 같은 인생이 계속될까? 왜 내 삶은 자꾸 살아나지 않고 자꾸 뭔가 모르게 나에게는 이렇게 갈등만 있고 시험만 있고
뭔가 모르게 계속. 그리고 내 인생은 맨날 빈손이라, 빈그물이라.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 빈지갑이라고. 빈지갑이라. 내 인생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바른 약속을 이어가지 않으면 이건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빈손, 꽝.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은 빈손 인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꽝 인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죽어서 갈등과 시험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빈구물 인생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기 있는 수희자매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저기 신경 쓰면 여러분 다 말씀 못 들어. 그죠?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보지도 않아도 돼. 기도하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알았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하는 복음 운동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늘종교가 지금 2017년도 17주년 되어 왔어요. 내년 18주년이라고 얘기해요. 올해도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빈지갑이다. 빈 인생이라.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응답하신 게 하나도 없어.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그 작년 똑같고 그 작년 똑같고 늘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 영적인 성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건 진짜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내게 응답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나라. 복음 전하긴커녕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100% 맞다고, 복음 100% 맞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거짓말 증인이라. 맨날 포럼도 똑같아.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도 못 붙잡았어요. 뭐 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일이야.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그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이야. 진짜요. 우리 늘 중에 모든 성도는 한 명도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빈손 빈지갑이라니까. 이거는 저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에게 얘기해요.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뱃속에 있는 저 말길 알아듣는 모든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율법책 말씀을요. 앞에 에스라가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했다니까요. 아마 저희 교회가 목사님이 성경만 계속 읽으시면 다 도망가실 거야. 자, 오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시작했는데 끝나질 않아. 그러면 다 도망가실 거야. 목사님 이상해졌나?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아침부터 밤까지 읽었다니까. 자, 오전 한 타임 잠깐 쉬었다가 식사하고 오세요. 또 모였어요. 또 한 타임.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안 산 거 감사하죠. 저희 느헤미야 읽는데 구약에 안 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성경 보니까 뭐라 했냐?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했대.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꽝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응답으로 들려버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듣는 지식 말고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저보다 저희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렇죠? 저희 목사님 메시지는 세계적인 메시지 진짜로.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언약은 곧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흘러오게 하셨는지 그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복 준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렇죠? 아유, 이거 못 지키겠네? 그게 아니에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만드셔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 약속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개나 돼지나 말한테는 말씀 안 주셨다니까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개, 돼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면 27절, 28절은 따라오는 거라 그냥.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흑암, 혼돈, 공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선포돼 버리면 흑암, 혼돈, 공허가 없어지고 거기에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흑암, 혼돈, 공허 같은 막 복잡한 인생이라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이. 그런 인생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에덴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그 마귀란 존재가 인간을 찾아왔어요. 인간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 질병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만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막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그런 문제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뭘 심었냐?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 버렸대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응답과 축복이 없으면 예배 오는 게 힘들어요.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3장. 이게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예요. 사단이 뭘 공격했어요? 야, 네가 경제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뭘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꽝인생 돼버린 거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 복음이 놓쳐지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복음이 끊긴 시대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게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라. 원죄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인간에게 저주가 쏟아진 거야. 땅의 저주, 삶의 저주,
개인, 가정, 삶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행복의 그릇인 한 떠나는 순간 마귀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의 영광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꽝 인생 살도록,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한 가지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핑계댈 게 없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뭐라고요? 혼미해요. 믿음이 강하면 혼미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왜 자꾸 혼미해져?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왜? 말씀 복음 들어버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버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만 듣지 불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이거라. 말씀 듣지 못하는 모양이 이거라. 주일날 일 생기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는 건 이거라. 모든 일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 하는 일은 보여요. 그렇죠?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없도록 만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언약의 흐름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뭘 주세요? 첫 복음을, 원시복음을 주세요. 야, 네가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을 주는 거야. 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넌 뭘 붙잡으라고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지 붙잡아. 이 메시지 붙잡아.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 메시지 붙잡고 오니까 승리해. 근데 이 메시지를 실천하게 하셨어요. 실천하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실천하도록.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젠 네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가죽옷, 피 흘려야 된다는 거. 피 흘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배해야 된다는 거.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피, 가죽옷 지어 입혀버렸어요. 아, 난 가죽옷 너무 냄새나서 버릴 거야. 아, 난 너무 이게 진짜 버릴 거야. 나랑 옷 안 맞아 버릴 거야. 여러분, 가죽옷이 안 맞아도 가죽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 안 맞아.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과 안 맞아.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은 나에게 계속 밀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피 흘림의 제사가 계속된 거예요.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죠? 내가 피 흘려, 육체의 생명이 피 있기 때문에 피 흘려서 내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죄사함 받으려 죽었더니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라. 내 피로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인생은 지옥 가는 거라. 지옥.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21절 피, 이게 피가 날마다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면 날마다 복음의 내 속에 고백되고 믿어지고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 축복 속에 오직으로 있어야 돼요. 오직으로.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흘러왔다니까. 근데 이 흐름이 보세요. 창세기 4장 5장은 말하면 너무 많이 길어지고요.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세요. 모든 인간이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모든 인생이 육신이 돼버렸대. 세상 것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노아를 핍박해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 다 육신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노아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 방주가 말씀했다니까요. 너는 방주를 만들래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뭐라고요? 너와 내 가족을 해서 만들래요. 그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120년, 120년. 우리는요,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빨리 안 이루어져. 너무 조급해. 말씀 성취자가 하나님이라 나라. 여러분, 말씀 성취가 하나님 하셔야지 말씀 성취자가 내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조급해. 말씀 들어놓고 조급해. 이걸 빨리 얘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노아에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세요? 계속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때가 120년 후라. 근데 노아가 120년 후에 응답이 될 거 안 할 거 몰랐을 거야 아마. 자기도 짓다 보니까 120년이 된 거라. 근데 그때까지 노아는 뭐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약속이 돼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돼서 축복으로 지속되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내 속에 복음운동이라는 게 방주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끊긴 시대는 세상에 육신이 흘러가지만 말씀을 회복한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언약이 이어져 가요. 언약이 이어져 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붙잡았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복음을 없이 하려고 온갖 걸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보세요. 말씀 붙잡은. 오늘 강단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일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응답 되겠다니까. 방주를 놓친, 언약을 놓친 세대,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흘러서 계속돼서 와요. 아니 노아 가족이 방주를 짓고 나오면 노아 가족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노아 가족이 방주 짓는 일에 오로지 오직했어요. 근데 이 노아 가족들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본 것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면 그들이 나오자마자 이 노아 홍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만들어버렸어. 아니 그러면 복음이 충만해져 버려야죠. 근데 그 복음이 충만해진 게 아니라 그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 바벨탑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 얼마큼 화가 나셨냐. 이제는 다시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로 심판할 수도 없어. 그래서 뭐 하셨어요? 니들이 보니까 니네 끼리끼리 뭉쳐. 니네 안 되겠어. 말이 통하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셔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여러분 서로 흩어지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창세기 11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끼리끼리 뭉쳐있는 그것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우리 안 되겠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돼버리자.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언어를 흐트러버려요. 언어를. 여러분 삶은요 작고 끼리끼리 뭉치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들로 안 되겠대. 하나님 뭐 하셨어요? 흩어버렸어요. 복음을 놓친 세대,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방주로 이제는
한 민족, 한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길 원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가나안 땅 가. 메시아가 올 땅.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땅으로 가라는 거야.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고. 복음의 땅으로 가라고. 이때부터 뭐 하나님이 정확한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방향을 주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렇죠? 가나안 땅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았어. 여자의 후손, 방주 이랬다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명확해졌어요. 내가 널 부른 목적, 가나안 땅 가 살아. 가나안 땅이 가야 될 방향과 흐름이라. 복음 회복할 현장, 메시아가 올 땅. 여러분 그 땅에서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자녀가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그렇죠? 이 약속의 땅에 있었다니까요.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을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돼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풍족했어요. 야, 요셉이 라암스에 살면서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애굽 땅에 70명이 들어가가지고 부에피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얼마나 취했는지 복음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큰일이라. 자꾸 문제 있어야 돼. 문제 있어야 복음 찾고, 갈등 있어야 복음 찾고, 오직 예배 찾지. 너무 평안해지면 말씀도 없어. 진짜요. 400년 동안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라암셋 건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라암셋 건들 수 없으니까 어때요? 장난 아니라 그게 완전 땅이라 땅. 자기 땅이라. 근데 어때요? 그와 반면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 내가 노예가 되고 있는데도 몰라. 내가 지금 조용히 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도 몰라. 언제 깨달았냐? 이제 너무 가중이 되니까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해.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부르짖단 말이 없어. 너무 가중하니까 그때서 이제 부르짖기. 주여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저 밑바닥 가서 그때서야 주여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2017년도 넘어서기 전에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진짜 내가 복음과 멀어지지 말아야지.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된 인생 속에 살지 말고, 그것도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막 가중되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들으셨대. 그때서야.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 그 소리만 계속하지. 왜 내가 복음 놓치고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노예됐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방법이 하나라. 자식이 한 명 낳는데 그게 모세라.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었어요. 그 왕궁에 집어넣어서 모세가 힘이 되도록 계속 미는 거라. 너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사우디 이번에 왕자 난 일으켜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몇 년 준비했대. 몇 년. 그 아버지 왕하고 몇 년을 준비해서 한 번에 쓸어버렸어. 왕민족에.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제 네가 왕자니까 조용히 하나씩 잠식해.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터뜨려버리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법이라.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계획한 거 완전 쪽박나게 만들어. 그죠? 그 모세의 계획을 쪽박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리고 어디를 쫓아버려요? 저 광야로 쫓아버려요. 그래놓고 40년 동안 말씀도 안 하셔. 40년 동안 말씀 안 하셔. 나를 도대체 이렇게 쫓아보내놓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살지? 아마 모세 얼마나 낙심인지 모를까. 아마 부엉이 바 있으면 쫓아내렸을까 아마. 모세도. 그치요? 너무 압박감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피라 피. 출애굽기 3장 18절 피라 피. 이거 가서 말하래요. 아니 방법이 왜 그겁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정 가문 속에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내 남편 돌아오게 하는 거 머리 쓰지 마세요. 피 발라야 돼요. 내 자녀 복음으로 잘 되게 만드는 거 피 발라야 돼요. 내 자녀 속에. 정말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흐름을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참 축복을 살아요. 가난을 정복했어요. 그치요? 할렐루야 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냐? 지속되질 않아요. 지속되질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시대를 만나냐? 사사 시대를 만나버려요. 정보 실컷 내고 와서. 여기에 대표적인 특징, 자기 소견들 행했어요. 말씀은 없고 자기 소견 자기 계획이라. 그러니까 뭐 인생에 맨날 빈손이야. 맨날 꽝이야. 맨날 내 죽겠네. 맨날 빈 그물이야. 수고해도.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 계속 흘러보세요. 보세요. 계속 빈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빈수레끼리 모이니까 맨날 소리가 많아. 그렇죠?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세요.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다윗에게. 그래서 뭘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성전운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앞에 바벨탑 이후에 광야길 동안에는 하나님 성막운동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게 지속하는 방법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속하는 방법이 성막운동이었어요. 여기서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성전운동이었어요. 복음운동 지속하는 방법.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의 언약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랑. 지금 보세요. 복음이 없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찾고 계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빈 그물 빈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그 속에 있는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주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살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이게 흐름이라. 여러분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들을 해서 사사시대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것에 묶여 사는 인생 말고, 그렇죠? 이게 지속되냐? 또 지속이 안 돼요. 또 지속이 안 돼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찾고 아람 나라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계속 공격을 당해요. 계속 공격을 당하다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은 어떻게 돼버려요?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 같은 인생 되지 마세요.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 포로라 포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기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 포로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어갈 사람. 하나님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킬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복음 회복시키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일어나면 너무나 감격해서 막 다 쏟아부어요. 찾고 계시는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쭉 이어져 오다가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에 포로됐다가
이제 회복돼 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해 온 사람들이에요.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돼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한다. 9장에 가면 언약 이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9장에 가면 아브라함한테 준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섬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9장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막 얘기해요.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고 뭐라냐? 느헤미야 9장 끝을 보세요. 느헤미야 9장, 제가 말씀해봐요. 느헤미야 9장 33절 보세요. 37절부터 보세요. 37절. 우리 죄를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방 왕들과 이 땅의 많은 소산들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하고 심하대. 이게 지금 자기들의 민족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뭐라고요?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다 뭐라고요? 임봉하겠대. 임봉. 뭐 하라고요? 임봉하게 해서 기록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요 끝이라. 바벨론 끝이라. 근데 요 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느헤미야가 거의 말의 끝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 끊어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로마란 나라는 사상이 발달해요. 헬라 철학이 발달해요. 이때 소크라테스, 이때 석가모니 다 태어나요. 온통 사상이 짬뽕된 시대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이 난무한 시대라. 암흑기가 되면요, 이런 시대가 와요. 세상의 것이 맞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조용히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어요. 속국. 내가 속국된지도 몰라. 내 나라가 빼앗긴지도 몰라. 내 나라가 왜 이렇게인지도 몰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몰라. 속국. 뭐가 끊긴지를 몰라. 지금 도대체 우리 민족에 어떤 흐름이 끊겨서 이렇게 갖고 고통이 왔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삶과 교회 속에 무엇이 끊겨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온다 생각하세요? 내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과 언약에 관심 없고 사상과 헬라 철학과 여기에만 다 빠져 있는 거라. 복음도 변론하는 거라. 이때 누가 오셨냐? 이 구약에 예언한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을 개벽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안 돼. 한 사람 한 인간 세워서 계속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 하나님 자녀는 모든 백성에게 뭘 주세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 주셨다면 이제는 누구한테 말씀을 주세요?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복음을. 모든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모든 개인과 교회가 현장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그렇죠? 보세요. 이 복음이 회복됐더니 개인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다 살아났어요. 313년 만에 로마는 나라가 손들어 버렸어. 국교. 복음 선포했어. 근데 보세요. 이 313년 만에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온 로마가
복음화했지만 이 복음화되는 순간부터 점점 말씀이 또 심해지기 시작해요. 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렇죠? 지금도 저 스페인 가면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당을 2020년에 마무리한대. 저 100년 전보다 100년 전도 아니죠. 1800년인가? 하여튼 저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짓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짓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새는 불려가고 교회는 불려가는데 뭐가 없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 운동 시작해야 돼요? 왜 다시 복음 붙잡고 살아나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흐름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현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면죄부를 팔아요. 돈 내라고 막 강조해요. 중세교회라. 모양과 헌신은 있고 사람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버렸어요. 이때 로마서 1장 17절로 16절로 17절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마틴 루터라. 복음을 회복하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였어요. 니나 나랑 이거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큰 성당 문 앞에 펼쳐놨어요. 95개죠. 그때 때마침 인쇄실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를 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이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복음운동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 유럽과 전 현장을 강타해버렸어요. 그들이 핍박을 당해서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 복음을 수출했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 2017년 지난주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요.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500주년이라고. 근데 보세요. 유럽교회가 500주년이라고 막 난리 나는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폈어요. 교회를 관리 못해가지고 우리 제 주변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교회를 알아보러 사이트 들어갔더니 금매 내놓은 게 교회가 수천 건이라 수천 건. 교회 금매. 교회당 금매 500주년 지났는데 지금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그치요? 500주년 된 해 때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금매. 얼마만큼 웃기냐? 성도 머릿수 얼마 해서 팔아버려요. 성도 얼마 해서. 복음 회복하지 않은 교회 후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뭔가 하자, 지금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 늘종교회가 진짜 복음 속에 말씀 가지고 빈손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과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현대교회가 지금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락방이란 단체를 허락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인 것 같아요? 저 시골 꼭자 영도에서 복음 갖고 시작한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20년 넘게. 그 대열이란 그 속에, 이 복음 회복시키는 그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저는 우리 다락방을 막 칭찬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할 이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라니까. 흐름을 보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뭘 회복시키셨어요? 야, 교회당 회복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복음 회복하라는 거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 지금 똑같은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 속에 뭘 회복하라고요? 말씀 회복하라고요. 2017년도 빈손 빈금을 꽝 인생이었다면 2018년도는 빈손이 아니라 이 흐름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죠? 흐름을 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흐름 밖에 있으면 흐름도 같이 타야지 옆에 타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지금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1RUTC, 제2RUTC, 제3RUTC 이 응답의 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 번도 그 맛본 적 없잖아요. 야, 진짜 복음 행복해. 복음이 능력이야. 복음이 우리 가정과 다 살려. 그 맛을 본 사람. 옛날 추억이라면 추억 복음 말고요, 지금 복음해야 돼요. 오늘 지금 역사하시고 내일 역사하시고 모레 역사하시고 과거의 역사에 하면 지금도 역사에 가신다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와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다시 깃발 들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가 멀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개인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가고 있냐. 하나님의 흐름은 보세요. 하나님의 흐름은요, 다 구경꾼들만 있어. 구경꾼들만. 주역이 한 명 더 구경꾼이야. 구경꾼. 다 지켜보는 구경꾼. 여기 있는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은, 우리 늘종교회는 구경꾼 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들마다 지금 기관장들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기관장 세워질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이번엔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하고, 흐름 없으면 차떼기라 차떼기. 내가 이번 너무 힘들었어, 네가 해. 실컷 골탕 먹어 혼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네가 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건 안 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못 잃어버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교회하고 있다는 자체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운동. 그러면 조용하게 행복하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성경 들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땅에만 벤치만 앉히고 돌아가자, 이러면 된다니까. 진짜로요. 진짜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 교회가 왔고 우리가 있다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신 약속 말씀 붙잡고 모든 기관이 말씀 성취,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있네 없네 그건 나중 얘기라. 그렇죠? 페인트 칠했는데 왜 페인트 저색 칠했어? 그건 나중 얘기라. 그치? 그건 말할 거 없어. 왜 추워 죽겠는데 막 저런 난로 이상 갖고, 그건 우리 말할 거 아니에요. 왜 저런 난로 갖고 와서, 그거는 말할 거 없어요. 아, 누가 실수했나 보다. 그럼 돼요. 왜 저색 칠했어? 아, 이건 누가 잘못 칠해서 그거 칠했나 보구나. 이러면 되는 거라니까. 왜? 그건 내가 걸려들 일 하나 없으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부수적인 거니까. 진짜 이 흐름 속에 응답을 가지고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빈손 되지 맙시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포럼 대회 해야 돼. 포럼 대회. 서로 나와가지고, 야, 나 빈손 아니야. 나 말씀 붙잡고 섰더니 하는데 빈손이 아니야. 꽝 인생 아니야. 내 생명과 말씀이 이렇게 맞았어.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대회. 야, 김지선 나 빨리 내려와. 내가 빨리 해야 돼. 이런 응답이 있어 보세요. 그죠? 올해도 한번 해볼까요? 2017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전에 다 모이세요. 포럼 대회 할 테니까 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야 빨리 끝내. 내가 할 테니까. 시간 없어. 이런 역사가 있길 좀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꽝 인생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1번만 하고 맞췄는데 1번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2번은 수요예배 때 갈게요. 3번은 다음 주 수요예배 때. 그래도 되겠지요? 저는 저희 목사님처럼 명강사가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처럼 짧게 끝내라 할 수 없어요. 우리 김장동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수요예배 때 오셨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고 나서 너무 길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길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또 말씀하시겠어. 그래도 우리는 이 흐름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이 응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지.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의 응답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복음과 언약을 이어가는 증인 되게 달라고, 그 흐름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현장에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과 그 복음의 응답과 흐름 속에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삶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놓치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누리는 시대 속에 있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말씀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꽝 인생이 아니고 복음 꽝 인생이 아니고 빈손 인생이 아닌 말씀의 성취의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이뤄가는 그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복음 운동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있게 하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가 또 복음에 힘얻어서 현장 속에 말씀을 이어가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